두 가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샬롬 성가대가 지금까지 제가 여기 부임해서 제일 많은 수가 오늘 찬양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우리 샬롬 찬양대가 이제 질이 멸렬하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이렇게 다시 부흥의 소망을 비춰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초등학생 어린이를 둔 부부가 3쌍이 있고 이제 결혼해서 신혼 부부가 2쌍이 있어요. 이 5쌍이 오늘 다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보통 진짜 아마 제 기억으로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수요 예배 때 우리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시편을 묵상하고 또 시편을 함께 읽으며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45편까지 나갔습니다. 시편이 전부 150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했는데 45편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45편까지 시편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고요. 평생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신다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순종함으로 유명한 분도 있고요. 기도의 능력으로 유명하신 분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발휘해서 유명하신 분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결함으로 대함으로 유명하신 정말 탁월한 많은 분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믿음이 좋기론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고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으로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있고요. 놀라운 능력을 행한 선지자로는 엘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인물들을 제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특별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마음 중에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굳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죄가 없었어요. 율법을 어긴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도록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함정을 판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까지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조롱하고 정죄하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고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살려줄 거라고 바리새인들은 짐작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배교자요 음행을 장려하는 사람이라고 누명을 씌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무언가 글을 쓰시더니 바리새인과 그 둘러싼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앉으셔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2000년 전 그때 사람들은 참으로 순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슬금슬금 돌아서는 사람들은 아마 적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뻣뻣하게 그대로 서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진영 논리로 서로 편이 되어서 자기 편이 무조건 옳다고 또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는 주장이 난무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만약에 제가 예수님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라고 했다면 아마 저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영적 권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추측하기를 이건 그냥 정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뭘 쓰셨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뭘 썼는지 나오진 않는데 아마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죄목을 하나씩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가 있어요. 누구는 뭐 도적질했고 뭐 누구는 뇌물을 받았고 뭐 누구는 뭐 했고 이런 것들을 아마 구체적으로 아마 땅바닥에 적으니까 자기들의 구체적인 것이 죄가 드러난 처지에서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자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이거는 하나의 주장일 뿐 정설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의 악한 괴교를 꺾으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통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통쾌함만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 자신의 문제, 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불같이 화낸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욕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가만히 두면 안 돼. 그런 사람하고는 못 살아.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분노했던 적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적이 있었다면 우리 자신은 바리새인과 같았다라고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율법이라도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율법을 잘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죽이려는 영이 역사하고 있었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영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법으로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두고 두 가지 영적인 힘이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하여 그녀를 죽이려는 힘입니다. 또 하나는 그녀를 살리려는 힘입니다. 죽이려는 역사는 마귀의 역사고 살리려는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영적인 힘은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늠한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세상에 드러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성자라고 존경받는 슈바이처 박사, 정말 훌륭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 슈바이처를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다. 원주민과 끊임없이 불화와 갈등을 겪었다고 비난하는 분도 있고요. 또 자기를 치료하는 환자를 너무 냉정하게 대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흑인들을 너무 무시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을 준 것으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가 사실은 FBI 요원으로서 나쁜 일을 많이 했다고 지적하는 분도 있고요. 또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반유대주의 운동을 벌였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돌을 맞을 만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들춰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술집에서 술과 여자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노란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 중에 영광 중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구나 하면서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간음죄를 폭로시켜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죄도 들추어 비난받게 하고 정죄받게 하고 사람이 던진 돌을 맞게 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평안도 사람인데요. 6.25 때 많은 평안도 사람들이 김일성 공산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때 내려오셨는데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았던 곳이 평안도입니다. 그래서 남하하였던 평안도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 한 큰 교회가 평안도 출신인 한경직 목사님이 세운 영락교회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때 마침 이 북한에서 많은 평안도 사람들이 내려서 정말 이 교회가 갑자기 커졌죠.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지금은 이제 더 큰 교회가 있는데 우리 전 세계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의 지위를 한동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락교회에 다니던 평안도 출신 젊은 청년들이 서북 청년단을 조직하여
빨갱이를 소탕한다는 목적으로 제주도로 내려가서 제주도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하였습니다. 이들은 전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참혹한 학살에 가담한 것입니다. 저는 평안도 피를 이어받을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 목사로서 공산당 빨치산을 몰아내려는 좋은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인 서북청년단의 행동은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모르시지 않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죄인임에도 사랑으로 품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오히려 돌을 들었기 때문에 더 악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이 눈이 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도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니,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받은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가셨는데 설교를 마치자 어느 장로님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부흥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 성경대로 권면해서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아니하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 교회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더 이상 징계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또 그 당사자도 변화되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한국 사회의 유교 전통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법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어느 교회 수석 장로님의 큰아들이 믿지 않는 처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아주 굉장히 그 법도가 셌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정도로 주일날을 아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책벌하기도 했습니다. 교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수석 장로님을 징계하고 교회 질서를 바르게 잡아야 한다고 목사님을 압박했습니다. 목사님은 결국 다음 주에 책벌하겠다고 답변합니다. 다음 주 목사님은 설교 후에 광고 시간에 이 시간 모 장로님 큰아들이 불신자와 결혼하였기에 책벌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이제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수석 장로가 무서워서 책벌하지 못하더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칼을 드시는구나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청년은 아버지가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를 낳아서 기른 육신의 아버지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아버지인 목사인 저입니다. 이 청년이 세상에 나가서 범죄한 것이 아니요. 이 청년은 믿음의 죄를 지었으니 육신의 부모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부모인 내게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6개월간 금식하며 근신하겠습니다. 하고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그제서야 온 교인이 마음에 들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눈물로 자복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교회는 법도 서고 사랑도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두 가지 영적인 힘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이 생명을 죽이는 영인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영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독실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자칫 서북청년단과 같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족 사이에, 이웃 사이에, 우리 교우들 사이에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독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늠한 여자가 사람들에게 끌려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여자가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빌었을까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나 그녀가 울부짖는 것을 듣고 그녀가 변화되었다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되 우리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간음했던 이 여인이 이후에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결코 남을 정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간음한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의 흉악한 죄가 모두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성이었던 처칠이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 영국이 굉장히 불리했죠. 그리고 독일은 계속 로켓, 그 다음에 이제 이 폭격, 비행기를 동하는 폭격, 이거를 계속했습니다. 18시간 처칠의 자기의 회고록에 보면 그 지하 벙커에서 18시간씩 근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독일에서 날라온 로켓가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떨어져서 많은 독일 포로들이 죽었습니다. 처칠은 그것을 보고 국회에 나아가서 포로 수용소를 조금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예산을 청원합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완강히 반대합니다. 자정까지 회의를 거듭하다가 결국 자정이 지나서야 이 포로 수용소를 옮기는 예산이 통과됩니다. 처칠은 그 회고록에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영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처칠 회고록으로 이 처칠이 이 회고록을 썼고 이 처칠 회고록이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스웨덴 할리머는 바로 이 대목을 보고 선정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생명을 살리는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살려주려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결코 비난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북청년단처럼 다른 사람을 치는 회초리로 사용되는 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는 자, 속박을 풀어주는 자, 자유케 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길 잃은 죄인을 부르신 우리 주 예수님의 형상을 저희들이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죽이고 파멸케 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생명을 살리는 일로 우리 사랑의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